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죠. 요야김은 요시야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 아들, 또 그 아들 이렇게 왕위가 계승이 되죠.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왕들의 계승의 모습을 보면 보통 적이지가 않아요.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그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통의 왕위 계승이 아니라 이런 혼란스러운 왕위 계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지막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마지막 세 왕의 행태가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그리고 24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여호야김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열왕기하 23장에.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그 다음의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이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요야김 그리고 요야긴 또 마지막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도 동일합니다. 역대하 36장 11절 12절에 보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시드기야에 대해서 평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한 왕. 그러니 남유다의 마지막 그 모습들이 얼마나 혼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렇게 남유다 멸망 직전에 혼란한 이런 상황,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참 예레미야의 그 심정 그리고 또 당시의 그 왕과 남유다의 그런 악한 행태들의 모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여호야김 제4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1절 2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뭔가? 바로 3절이죠.
회개예요. 회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죠. 회개.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 생각해 보면 특별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회개예요. 회개. 아니 우리가 구원 받을만 해서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건진만 받을만 해서 받느냐?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늘 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에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 그것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아닙니까? 이 악한 길이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조상들 적부터 그렇게 행했던 것들이에요. 이미 이전에부터 조상들부터 선조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왔던 일, 그것을 32장 33절부터 35절 전반부까지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32장에 보니까 그들이 등을 돌리고 등을 하나님께로 향해 버려요. 등을.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에 산당을 건축하여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가. 이런 악한 일을, 악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 좋은 것은 가르쳐도 잘 본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잘 본받아요. 악한 것은요, 안 가르쳐도 안다고요. 그런데 집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악한 것을 행하는데 아이들이 안 가르쳐줘도 그것은 금세 본받아서 해요. 이런 악한 길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걸은 거죠.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죠. 심판을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심을 기록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유다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구전이 되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선조들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고 정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무지함을 깨우치시기 위함이죠. 부모의 죄악이 자식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부모의 욕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그런 죄악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자신이 갇혀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기록한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낭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7절에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 곧 유다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낭독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8절 바루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엄청나게 복받은 세대예요. 아니 예전에 성경이 없었을 때 말씀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었을 때 그때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상황대로 감정대로만 이야기하면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직접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받은 세대예요. 책이 없으면 핸드폰으로라도 다 볼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하는 거 도움이 돼요. 또 때로는 한 번씩.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성령님이 내게 지금 하시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한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교회에 나와서 설교 때는 말씀을 들어야죠. 설교에 와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분의 이야기보다는 여러분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왜? 성령님이 낭독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읽으면, 여러분이 묵상하면.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즉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니라. 9절의 말씀을 보면 참 당대에 여호야긴 왕이나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야긴이나 또 시드기야나 아니면 다른 고관들 얼마나 저들이 타락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모든 백성이에요. 아니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금 또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악하게. 그런데 이 회개의 말씀,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앞서서 금식을 선포하는, 회개하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즉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굳이 표현한 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얼마나 그들이 안일에 빠져 있었는지, 교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백성들이 더욱더 신앙적, 또 어쩌면 국가적인 위기를 절박한 거죠. 위기의식을. 실은 종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가지 않아요. 정말로 일반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게 백성들이, 성도들이 깨어있을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일반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도 있고 이러지만 결국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바룩을 예레미야와 함께 숨겨주는 내용이 오늘 1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듣고 회개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바룩을 예레미야와 함께 숨겨주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19절 말미에 당부한 것입니다.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생명을 해할 것을 보고 그들을 구하고자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항상 상반된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헤아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이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두 부류의 행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들으면 안 들은 사람 몫이고 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이고, 안타깝긴 하죠.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 누구나 기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죠. 내 자신도 그렇지만. 그런데 안 듣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바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다 각각의 자기 몫이에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 그래서 그 안 듣는 교만함에서 심판받는 거,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당시의 유다의 그 왕들이나 고관들 잡혀가죠. 멸망당하게 돼요. 어제 멸망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우리가 오후에 생각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상반된 태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천천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금 내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지금 내 신앙과 삶,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다고 해요. 사람들 눈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속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속잖아요.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거부하거나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죠.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들에 대한 평가 변하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이 살 길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당부하고 또 부탁드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염려 없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가 그 말씀에 진정 순종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시는 겨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